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의 요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또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맞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가끔씩 서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매주 섰는데 이제는 세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끔씩 시간이 주어져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일찍 가셔서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집에 이제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주일 저녁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자리가 부담은 많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안선미 원사님께서 전해주셨죠.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저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실 일,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부부간에도 감사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 말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고마운 것을 표현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네 번째 예배 요소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말씀, 선고, 바로 설교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자, 1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자, 보통 저희는 이 시간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가르치는 어떤 한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는 입장이고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죠. 자,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의 개인의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밤에도 잠깐의 이제 묵상을 또 하고 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주 그냥 드라이한 그냥 읽고 지나가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받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묻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서 또 묻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 설교도 하시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시고 또 화요일도 하시고 또 기도회 때도 하시고, 그렇죠. 내일도 하시고 토요일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전하시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그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화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 살지는 못하죠. 다 살아내지는 못하는데 한 부분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 속에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지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요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죠? 책망, 경고도 받을 수 있어요. 경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5대 사역과 예수님의 비전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설교는 여기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설교는 개인 묵상에서 오지 못한 본문의 맥락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 아멘. 설교는 목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또 함께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맥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폭넓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요즘에 한 절씩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 맥락들을 파악을 하셔서 전달을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교정해 주시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낮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원. 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오늘 메뚜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메뚜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각자가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지금 바로 나누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이 닫혔을 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키가 기도에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가 되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대해서 묵상하고 만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27기 훈련생의 대답이었어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막 외우고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가는데 정말 이게 우리 차 권사님께서 지금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지 자, 차 권사님께서 오늘 명확해졌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진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 안수미 권사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근거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은 뭐로 나온다 그랬죠? 말이 되고 또 행동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확하다는 말을 몇 번 하셔서 주방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나누고 주방이 지금 요즘에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은 주방으로 들어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주방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훈련받기 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파란 글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는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쌀을 60kg를 가지고 왔어요. 60kg. 그런데 우리 드보라 셀에 우리 한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에도 쌀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주 기쁜 일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주려고 했던 친구에게 의견을 냈어요. 이 생일 선물 해주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오늘 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생활의 어떤 필수품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또 어떤 것이 좋겠느냐 여쭤보고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 정말 말씀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삶의 적용과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아멘. 자, 밑에 설교는 한번 읽어보실게요. 설교는 말씀을 현재 삶에 연결시킨다. 회개를 통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된다. 아멘. 자, 설교 말씀을 하실 때는 목사님께서 배경을 쫙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진 분들은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기도하죠. 아멘. 근데 바로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서 그걸 또 생활 속에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 하게 하세요. 삶의 적용.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린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안 단돌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방구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순간을 딱 포착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으니 오늘 설교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찬양 한 곡만 하고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은 찬양 한 곡이라도 하게 하고 또 기도 본인의 그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고 또 한 절 말씀이라도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샤론의 꽃 예수를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역대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리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빛이 비춰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밝은 이 마음이 되는 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면서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메뚜기 얘기도 전해주고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았을 때 비가 오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뭄이 일어나서 굶주리게 된대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막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한데 깨닫고 그걸 삶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좀 어렵지만 깨달아요. 그리고 메뚜기 떼에 대한 것도 말씀을 그 전에 들어서 기억을 해요. 그러는데 이러한 게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또 정답을 해주셨다 했더니 14절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다 알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항상 한 사람에게라도 꼭 그 감동,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했고 할 것은 제가 해야 될 것은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그 치유 기도를 받잖아요. 목사님 계속 해주시고 저희도 훈련 받고 저희는 훈련 받기 전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그만큼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훈련이라서 막 했어요. 하는데도 너무 어렵고 어색하고 해도 되나 막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손을 대죠. 저도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막 손을 대서 올리비 살라바 사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많이 다들 좋아지셨어요. 홍보사님도 좋아지셨죠. 저희 목사님도 어디 가면 여기 막 기도를 받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를 안 받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만 하시죠. 근데 요즘에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고 이렇게 좀 부어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좀 침막 걸리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 들을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말씀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됐는데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강의 이제 들으실 텐데 아직 안 들으셨죠? 삼위일체 강의 들으실 때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아하 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듣는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증언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저희가 이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귀담아 들을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때는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정해서 말씀 들을 때에 이방이었던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 받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이 받은 적에 대해 있는가 한번 점검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7단지 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받았거든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갑자기 뜨거움이 확 오면서 마음에서 기쁨이 완전히 샘솟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올라온 기쁨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뜨거움과 기쁨이 임했는데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죠. 태몽을 꾸면 저희가 안 잊어버리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다들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았는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할 때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막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성령은 받았으나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막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돌파하지 않으면 저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예물은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은 예배자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감사와 보답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 인색함이나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기쁨과 감사로 정성껏 드려야 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물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있는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아멘. 재료를 많이 올리셨을까요? 아멘. 지금도 올리고 있는 중이죠. 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11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조의 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애들한테 11조 막 훈련시키거든요. 하나님을 더 믿고 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있는데 11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바는 땅을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8개 성읍에 쫙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죠. 전하고 그들도 지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모든 먹거리들은 어떻게 챙기신다?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11조는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질서를 땅에 세우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 심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고 말라기서 말씀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온전한 11조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오늘 역대하에 나온 메뚜기, 그 메뚜기를 금하여 준다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10의 1조만 드리라고 하셨죠. 10의 9조 드리라고 한 거 아니고 10의 1조 드리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1조를 하여서 제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들도 그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은 많은 양의 예물을 많은 액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하여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메뚜기를 또 전염병을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문을 닫았을 때 그런 일들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고쳐주신다 하셨죠.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되어진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허. 목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펜을 딱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땅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막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라 보면서 전혀 무감각한 남자도 있고 앞으로도 저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많이 겪을 것인데 정말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서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또한 번 남았지만 우리 문제 해결하는 원리를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앞으로 우리가 교통 마냥 젊은 아이는 얼마나 많이 그걸 일으켰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찾으려고 하는 이것을 하늘을 어떻게 하면 바라보게 할까? 그것이 저희 기도가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양육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그 많은 걸 깨달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안 권사님 짧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4분 남았어요. 결국 영혼들과 연결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하늘문을 내가 여는 것이고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 내가 스스로 하늘문을 닫는 것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연결을 해서 해야 되겠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또 물어보시니까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을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하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 집사님 마스크를 하셔서 말씀 못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몇 주째 계속 이어지는 설교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냐 세상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영이 주는 생각이냐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게 사실은 그렇겠네 이해는 하면서도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못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 차권사님 간증 말씀이 있고 같은 명령도 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또 이것을 또 주시고 하셔서 이제는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그렇겠네가 아니라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 중에 좀 분별을 해서 실행을 할 때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말씀. 요즘 우리 청년들 그것도 이제 그분들도 말씀하신 특히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금 굉장히 말씀도 많고 찬양도 많고 어떤 홍수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변화는 사실 거의 안 되고 목사님이나 우리 또 중직자들에게 보실 때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그 생명의 그 속건 예수님에 대한 그거를 진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이제 현실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괴리가 많은데 오늘 저도 그 신의 앞달이라는 영화를 아까 오후에 봤거든요.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기도하면 막 그냥 바로 저 보여지는 현상에 또 많이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때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깨닫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앞으로 또 그들이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들을 믿고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장집사님. 네, 오늘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메뚜기와 그다음에 하늘 물을 다스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모습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은 양보사 이제 다 자주 많이 싸우게 되고 저는 이제 제 노력, 제 의지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핸드폰 흔들고 막 녹이고 막 그래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면은 다 의미가 없으시겠죠. 한순간에 메뚜기를 보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쌓아올리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먹어치우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열심히 핸드폰 흔들고 있고 근데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갖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셨을 때 천수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사방에서 물을 끌어올 데가 없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농사를 졌을 때 풍족하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요. 딴 때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많이 정리 요새 옛날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딴 때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그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제 삶이 요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목사님.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정상이 또 그런 기도 나와서 혼자 해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달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더 사모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의 비전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주 드리는 예배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예배에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무리 시기를 봐도 12시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막 빨리 시계가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물론 그러는데 막 누구 대신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준비하고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막 아무리 12시까지 채우려고 해도 막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그대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한 절 말씀 갖고도 1시간도 설교를 하잖아요. 한 절 말씀 가지고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하는 단어마다 주시는 의미가 있고 또 막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제가 해보니까 궁금하면 해보시라니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자꾸 서서 한번 해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도 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끝나면 그것도 물론 어느 틀 안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지 않고 그 부분이 한 부분씩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깨달은 부분을 나누게 되고 좋은 설교는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 막 선포되면 그것이 지식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만 커진다. 오늘 저도 이렇게 신의 악단을 제가 자꾸 신의 한수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신의 악단 그걸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나서 봤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딱 보면 많이 이제 그런 감동과 울림이 크겠다 그랬는데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정말 가짜가 진짜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가짜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처럼 사울처럼 잡아 죽이는 사람이 본인이 순교자가 됐잖아요. 순교자가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탈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냐 이거죠. 어떻게 되어가냐. 찬양을 진짜처럼 해보자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죠. 아멘. 성경을 또 읽어보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어떡하냐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지하 교회 성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 한 권을 정말 북한에서 마련하려면 마련을 못하죠. 소원이라지 평생 소원.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막 쪽복음이라도 받으면 장롱 밑에다 해놓고 숨겨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이라도 읽고 이런 그런 데는 말씀만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북한에는. 근데 성경을 다 주면서 읽어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촛불 켜놓고 막 읽다가 야 여기서 촛불 켜놓고 읽을 일이 아니지 진짜처럼 해야지 불 켜놓고 그럼 얼마나 그걸 한 권 성경 받은 걸 읽는다는 그 감동으로 얼마나 기쁘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라도 스스로 못 읽으니까 억지로 몇 페이지 정해주면서 그거보다 더 읽는 사람 오늘 성경을 몇 장 읽는데 더 읽고 싶어서 너무 읽고 싶어서 막 계속 몇 장이고 몇 시간이고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 물론 저도 설교 준비 하느라고 성경 몇 권 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는데 야 우리는 어거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정말 지금 1년, 2년, 3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읽는 것도 제대로 못 읽고 안 읽고 저 옆에 딸이 앉아가지고 야 이제 성경 좀 읽어라 이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찬양을 막 들고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가 되어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아멘.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 탈출시키고 자기가 순교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 물론 엄마가 또 순교를 했죠. 순교. 그런데 저는 그냥 젊은 청년 둘이 물론 영화지만 젊은 청년 둘이 저렇게 순교를 하는데 엄마도 순교하고 아들도 순교하고 그러면서 부활된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부활된 모습 앉아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쫙 그것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렇게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봤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거 넘어서서 성육까지 갔을 때 정말 보좌에 총 한 방으로 죽고 고생하고 죽고 그러지만 저들의 영혼이 정말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 저는 막 아직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좀 해줘야지 했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끝났는데 저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진짜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막 이러다가 그런 이제 본 것이 있으니까 물론 오래 가려나 모르죠 우리가. 진짜처럼 내 마음의 고백처럼 결단처럼 정말 주님이 받는다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당연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선포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씀 안에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에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한마디도 말씀이 마음밭에 안 심겨집니다. 다른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이 안 됩니다. 또 많은 생각과 잡생각과 많은 염려가 있는 그런 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옥토밭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갈아엎고 뽑을 거 뽑아내고 골라낼 거 골라내고 다 던져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것 이렇게 하는 거죠. 큰 것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구나. 나는 최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구나.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구나. 사단이 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는 영의 말씀, 생각이 또 들어있구나. 그것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 선포에는 바로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남의 것만 바라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헌금에 대한 말씀 듣는 우리 전도사님 내일 헌금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도 여기 말씀이 우리가 대전에 이제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기도처에서 통과가 또 돼야 본 무대에 섭니다. 내일은 제가 오대사역 본 무대에 쓰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헌금 설교로 쓰고 그 다음 사람들 준비가 막 돼 있죠. 제가 테이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미루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헌금은 무엇이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인데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사랑.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드리는 거죠. 즐겁게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11조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는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을 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거는 무엇일까? 근데 말씀에 기초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아멘. 기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1년만 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넘치도록 돈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5년만 하면 넘치도록 해주겠다. 기간은 안 정해져 있지만 분명히 온전한 10의 1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에 10의 1조 드리다가 10의 2조를 드리다가 10의 5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은 10의 9조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야 그런 사람들은 좀 미친 거죠. 미친 거야. 그죠? 어떻게 10의 9조를 드리냐. 그럼 10의 1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액수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00억을 주신다면 한 달 수익이 100억이라면 10의 9조를 드려도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10억이 남죠. 그죠? 100억의 수익이 생긴다면. 그런데
10억 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억만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마음의 태도와 이런 분들의 간증이나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10의 1조를 얼마큼 계산해서 드리려고 하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또 이것 띄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막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아니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온전한 11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크게 떼돈 버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고 주시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벌고 그래도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내 생각에 믿는 것